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월 31일 우리 다니엘 초동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약여행 14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세밀하고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참으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인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구약여행 14일에 두 가지 제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배워요.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습 부분은 여러분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뒤에부터 오늘 배우는 부분부터 필기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나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땡땡이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러 가지 자녀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공주예요. 상속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우리 밑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백성입니까? 함께 읽읍시다.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감히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가 뭐래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습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은 글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나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해 보고요.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은 큰 숲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한 그루의 나무인지, 이 창세기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리고 뒤로 가서 민수기는 어떠한 위치에서 쓰여졌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구약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복습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 가지가 기억나나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역사서였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시가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부른다고 했죠.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역사서였고 나머지 두 종류는 보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구약의 분류는요. 여기 보면 율법서와 역사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요. 역사서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눠져 있는데 우린 이것을 통틀어서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은요.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나누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번 역사서는 어떠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이끄시는 그런 역사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죠. 네, 이 뼈대가 되는 내용 가운데 시가서가 부분 보충이 됩니다. 예언서도 선지서도 부분 보충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서와 역사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결국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구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대 순서대로 읽으려면 이 역사서의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시가서가 덧붙여지는데요. 또 재밌는 것이 욥기는요, 창세기 시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역사의 순서를 먼저 기억하고 시가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기억을 하면 구약을 조금 더 잘 깨달으면서 읽을 수가 있겠지요. 네, 구약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분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했던 말 중에서 구약 성경의 큰 뼈대가 무엇이지요? 바로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야기지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시대에 맞추어서 읽고 공부를 하면 구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사서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몇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냐면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10가지 시대 가운데 시가서와 예언서, 선지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시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은 먼저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이 10가지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를 먼저 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10가지 시대가 앞으로 한 가지씩 어떻게 펼쳐지는지 저와 함께 구약 여행을 떠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열심히 오늘 배우고 외워봅시다. 화이팅! 뒤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지요. 자, 10가지 시대 중에 첫 번째 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시대입니다. 그쵸? 그리고 창조시대 다음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아직 왕이 있는 어떤 나라가 갖춰지기 전에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있는 형태인 이런 것들을 족속이라고 해요. 이런 족속의 대장을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족장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출애굽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출애굽과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민수기부터 나오는 이 광야 생활을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정복하러 들어가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정복 시대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그 정착하는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면 바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사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왕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왕국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왕국 시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6번째 단일 왕국 시대와 7번째 분열 왕국 시대로 나뉘게 돼요. 단일 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지기 전 시대를 단일 왕국이라 그래요. 한 가지 왕국이었다라고 하죠. 이때 있었던 왕은요, 바로 1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로부터 해서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북한처럼요. 그리고 남유다, 우리나라 남한처럼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가 나뉘어진 왕국이다, 분열되었다 해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많이 외쳤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은 각각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각각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각각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 시대를 우리는 포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바로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해요. 귀환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고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대는 바로 침묵 시대입니다. 이 침묵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침묵 시대라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환경들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았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메시아가 곧 온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기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직 마음을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알아봤어요.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시대를 차례대로 한번 외쳐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1번 창조 시대, 2번 족장 시대, 3번 출애굽과 광야 시대, 4번 정복 시대, 5번 사사 시대, 6번 단일 왕국 시대, 7번 분열 왕국 시대, 8번 포로 시대, 9번 포로 귀한 시대, 10번 침묵 시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10가지 시대를 여러분의 노트에 잘 적어두고요. 또 따로 메모지에 적어서 책상이나 여러분이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고 이 10가지 시대를 딱 일주일 동안 외우고 다음 시간 전도사님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의 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그 땅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그 땅의 기후, 즉 날씨나 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 그리고 그 땅은 어떠한 문화를 가졌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지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지리와 기후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지리와 기후도 아니고 머나먼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리와 기후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알아야 하는지 오늘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보통 성경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지요.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명이나 지형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여리고, 뭐 갈릴리, 사해 하는 이 헐몬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바로 기억이 날 만한 우리와 가까운 지형이나 익숙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성경의 글자들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어려워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자연 환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물이 잘 없고요. 건조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홍수가 날 정도로 강수량, 즉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와 기후도 지리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의 특별한 문화나 풍습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특별한 문화와 풍습과 지명과 지형 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는 오늘 이 성경의 지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성경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아, 성경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을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우리가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경의 지리와 기후가 어떤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집중해서 성경의 지리는 어떠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요,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충분히 전도사님 설명 따라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북쪽이 높은가 남쪽이 높은가 하면은요, 당연히 북쪽으로 갈수록 산이 많고 높아요.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동쪽이 높을까요? 서쪽이 높을까요? 하면은 나중에 지리를 배울 때 배우겠지만 동고서저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갈수록 높은 산맥이 많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은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비슷하대요. 북쪽으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세요. 북쪽으로 가니까 아주 높은 산이 나타나요.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읽어보면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헐몬산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요, 요렇게 헐몬산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바로 무슨 바다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따로 호수랑 바다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호수인 곳도 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성경에 게네사렛 또는 디베랴 호수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옆에를 쭉 가보니까요, 바로 요단강도 나온다, 그치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저 399m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요,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비교해 보면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헤르몬산,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오랫동안 녹지 않았던 이 빙하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변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에는요, 생물들이 아주 많아요. 물고기도 많고요. 주변의 생태계가 아주 아름답게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 장소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물속에 주변에 식물도 없고요. 그 안에 물고기도 살지를 못해요. 오직 여기는요, 소금이 가득해요. 아주 짠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하니까 소금만 남아있는 그런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릴리 바다처럼 물이 흘러오기도 하지만 또한 흘려보내기도 하는, 받기도 하지만 또는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려보낼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식물과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만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말씀도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해 바다는요,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저 받는 바다지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주변에 아름다운 생물과 생명력이 없는 바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사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평야지대가 펼쳐지고 쭉쭉쭉 올라가니까 조금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세라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모리아산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형을 알 때에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여리고성이고 요단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지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어쨌든 배울 때에 이러한 지형들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요,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뒤로 가서 더 자세하게 성경의 지형의 사진들을 한번 더 볼게요. 짠! 바로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지요. 주변에 아주 풍부한 식물들도 자라고 있고요. 이 안에는 진짜 많은 생물들과 물고기들이 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중해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욥바라는 곳이에요.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구약의 요나가 생각나나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바로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지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욥바 항구는요 굉장히 번성한 항구예요. 배가 많고 상인들도 많고 무역도 많이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과 지도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지리를 알아보니까 참 재밌지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지도도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적어놓은 동화책도 아니고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땅을 배경으로 일어난 이야기죠. 실제 역사는 지역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이런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성경의 지리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복습하세요.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2월 둘째 주에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교회학교 수료 예배예요. 졸업 예배인데요. 우리 민서와 성경이가 초등부로 올라오게 되고 승희, 승재, 연아가 중고등부 학신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비대면으로라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따로 연락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주일마다 업로드되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합시다.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선물이 나갑니다. 그래서요, 1월 5주간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두 출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바로 다음 주에 각 집마다 문고리 신방으로 선물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 동안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함께 더불어서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요,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까를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는 저와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